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남쪽 지역,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지역.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들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들, 정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그 싸움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동일한 어떤 말씀들을 자꾸 반복하는 동일한 내용들의 의미들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또 두 번째로는 뭐뭐에 행한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아길론에게 헤브론에게 올라가서 에볼론에서 행한 것 같이, 또 에볼론에서 또 드빌에서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다 어디서 행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에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다르지만 어떤 일입니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다 다르고 대상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여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정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또라는 표현입니다. 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뭐 행한 것 같이라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중부와 그 남부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는 이 모든 일련의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였다.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살려주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국률을 베풀어서 완전히 진멸하지 말고 좀 살려주면 좋은데 완전히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100%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여호수아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오늘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기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99%가 돼서는 안 되고 온전히 100%가 될 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내 경험과 지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순종의 모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정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어려워도 또 나의 상황이 힘들어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야, 이렇게 싸우면 더 잘하고 이런 전략을 하면 더 빨리 이기고 계속 어떤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방법과 지식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경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전쟁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권력자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합을 하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악한 사탄의 그 권세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아요. 어쩌면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오늘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가도 삶의 어떤 시간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올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혼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원,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다 빼앗게 하신다. 완전히 승리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자주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시는데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현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목사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혼자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가나안 땅 정복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우리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따라가긴 하지만 나는 좀 힘들어. 난 좀 쉴래. 따라가긴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니까 난 멈출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게 정말 틀림이 없다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따라간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성경에 틀리지 않구나, 저 목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단번에 빼앗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막 지부하게 느려지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빼앗는 일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만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길갈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다시 길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명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나가면 우리가 다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그 땅을 빼앗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몇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올 새벽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부여하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는 결정이고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올 한 해 나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른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면서 말씀 카드를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뽑았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 온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 늦게 지금까지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아라나타 그룹이 있어서 우리랑 좀 다른 환경과 언어와 또 문화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좀 생각이 다르지만 살아왔던 신앙의 칼라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리더를 따라서 같이 나아갈 때 우리가 동일하게 단번에 땅을 빼앗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다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아오는 모습이 그냥 돌아왔다가 아닙니다.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이 그 땅을 다 정복했을 때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그 영광스러움, 그 환희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전진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처럼 정말 믿음이 이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악한 사탄의 어떤 권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우리 그냥 예수님 믿지 그게 아니라 항상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사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7절.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처음 말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명들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동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그런 개선 장군의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야, 저 목사 저 왜 저럴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나랑 좀 생각이 다르네.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리더로 세웠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가 많아져 버리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가 다 리더가 되면 자녀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남편이 못해도 남편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내는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됩니다. 왜 당신 이렇게 못해? 왜 당신 이것밖에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조용히, 더 묵묵히 남편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부족한 걸 느끼고 제가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모두가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따로 움직였다면 결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평강교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역사하심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